안녕하세요. 김경일 베스트 프렌드 정은지입니다. 광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세요? 경일이는 광고를 하나 해도 헌금 콜링을 하나 준비해도 한 달 동안 준비해서 해요. 그래서 더 재밌고 더 즐겁고 유쾌한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저희 목사님 사모님께서 지금 영성훈련 때문에 외부에 있으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나오게 됐어요. 예. 너무 떨리니까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 가운데 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와, 오늘 저 설교하는데 사람 너무 조금 오면 어떡하지 했더니 완전 뒤까지 가득 메웠네요. 네.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주님의 교회 안 만났으면 수요일 밤에 어디 있었을까 했는데 아마 저는 나이트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좀 늦은 밤이겠지만 뭐 아니면 술을 먹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겜방에서 주구장창 게임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 교회를 안 만났으면 지금 어디 있었을까? 네. 제가 저희 목사님 사모님 그 외부 사역 하시는 걸 갔었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앞에서 양육하시고 이렇게 뭐 복음도 전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예전에 한 교회를 한 6번 정도 옮겼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인생에 가장 좋은 교회 만났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네, 아멘, 아멘. 저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이어가지고요. 자매님이 1절, 성재님이 2절 이렇게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다 같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저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재미있는 요소가 정말 하나도 없어서 제목만이라도 제가 튀게 해보자 해서 했어요. 요즘에 가장 흥행하는 영화 1위가 뭐예요? 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죠. 인피니티 워가 무슨 뜻이에요? 오 대박. 예, 인피니티 워는 끝없는 전쟁이죠. 무한한 전쟁. 그럼 인피니티 러브는 뭘까요? 네, 그래서 어벤져스가 아니라 어벤지저스, 우리의 진정한 히어로 어벤지저스 인피니티 워가 아니라 인피니티 러브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어쩔 수 없이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겪죠. 오늘 아마 예배 오기 전에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을 겪고 왔을 거예요. 네. 그런데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인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보이는 친구, 보이는 가족, 또 보이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네. 사탄은 감정을 틈탄다고 하죠. 저희 이번에 엔카운터 받는 나라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엔카운터 받기 전에는 좀 시험이 있을 수 있어라고 했는데 감정적으로 시험이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랬대요. 이 새끼 봐라. 나를 감히 감정으로 튼다? 그랬대요. 제가 근데 그거 듣고서는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내가 짜증 나는데 이게 내 짜증이 아니라 날 튼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고 너무 기특하다 그랬어요. 너무 지혜롭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전쟁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맞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기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짜증이 아니라 짜증막이라는 걸 안다는 거야. 제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제가 엄청 칭찬해줬어요. 근데 또 사단은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나의 연약함을 틈타서 우리를 공격하죠. 근데 우리의 그 적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은 영적 전쟁터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이거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싸움은 엄마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동생이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라 그 등 뒤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을 틈타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거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네. 첫 번째는 마음을 지켜라. 제가 저희 애들하고 영화반점 가서 짜장면 먹고서 돌아오는데 찬양이 들리는데 그 찬양이 들리더라고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이거 아시죠? 근데 그거 듣는데 왜 이렇게 힘이 나? 갑자기 내가 전사가 되는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인피니티 워, 끝없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어벤지저스가 이기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적이 누군지 알고 적과 아군을 구분하라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죠. 근데 알긴 알아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틈타서 나한테 막 공격해 오면 너무 짜증나는데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거를 이기는 게 쉽지 않죠. 네, 정말 쉽지 않죠. 전 옛날에 제가 제 별명이 개다혈질이었거든요. 개다혈질, 급성질, 성격 파탄자가 제 별명이었어요. 저희 오늘 동생 왔나? 제 동생은 알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저보고 너는 화 안 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화가 없어졌지만 우리가 진짜 이렇게 짜증나고 화날 때 참는다는 게, 마음 지킨다는 게 어렵죠. 근데 왜 지켜야 될까? 잠언 말씀 읽어드릴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대요? 생명의 근원이, 예, 맞아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직장 사람들이, 제가 이제 교회 맨날 가니까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일요일도 가고 뭐 양육 있으면 화요일도 가고 하니까 너는 왜 그렇게 일요일도 가고 화요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 그러면서 교회 가는 거 안 지겨워? 왜 그렇게 교회를 가는 거야? 하면서 되게 의아해하면서 진짜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도 의아하시죠? 내가 왜 수요 예배 오고 일요일 예배 오고 왜 금요 기도회도 오고 내가 왜 이렇게 오는 걸까? 우리가 왜 일요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철회하고 엔카운터 기도회 하고 왜 양육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면 사탄에게는, 따라해볼까요? 휴가가 없다. 사탄에게는, 따라해볼까요? 방학이 없다. 네, 사탄은 매일매일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 변화를 받으라고 했죠. 변화를 받는 곳이 어디라고요? 네, 마음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 변하고 싶으시다면 마음을 빚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빚어져야 합니다. 사탄은 매 순간 공격을 하는데요. 어디를 공격하냐면 생각, 마음, 여기를 가장 많이 공격해요.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때로는 우리에게 실수를 저지르게 하는데 어떠한 실수는 평생을 가서 만회해야 되는 실수도 있을 수 있대요. 네. 그 산드로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세계적인 목사님께서 저번에 컨퍼런스 때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셨는데 화장실에 거울이 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거기 가가지고 막 이제 입술에 립스틱 바르고서는 이렇게 입술 찍으면은 거기에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이거 장난을 치니까 다 같이 막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래서 막 입술 자국을 가득 해놨는데 갑자기 이제 그 뒤에 그거를 보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화장실 거울 닦고 있는데 변기소를 닦다가 그 변기소로 화장실 거울 닦고 있더래요. 그 다들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죄는 이렇게 더러운 것이다. 근데 더럽게 보이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에 입 맞추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죄는 더러운 것이지만 사탄은 절대로 죄를 안 좋은 것으로 보게 하지 않는다. 왜? 달콤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야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싶지. 죄의 본연의 모습 그대로 엄청난 대가와 처절한 몸부림과 잔혹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누가 죄를 짓고 싶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단은 속임수의 왕이다. 그래서 우리 죄를 절대 안 좋은 것으로 보게 하지 않는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엔카운터 좀 있으면 받으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엔카운터 받으시는 분들, 와, 엔카운터 받으시는데 수요 예배까지 오시고 완전 칭찬합니다. 완전 칭찬해요. 네. 근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기 전에는 유혹도 없다가 교회만 오려고 하면 엄청 많이 시험이 또 있죠. 왜 그러냐면은 그 목사님께서 사실 마약 중독자셨거든요. 네, 엄청난 마약 중독자셨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8년 만에 진짜 교회로 달려가고 싶어져서 복음을 듣고 교회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집에 배달이 왔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마약이 사실 비싸잖아요. 근데 8년 만에 처음 코카인, 그것도 5g의 코카인, 엄청 비싼 코카인 마약이거든요. 근데 그게 와서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동안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선물이 배달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화시키실 때 바로 이렇게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우리가 넘어갈 법한 걸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만한 걸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목사님이 이것을 바로 즉시 집어 던지고 교회로 달려가셨대요. 근데 그렇게 자유하고 그렇게 마음이 은혜로울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그 순간에 자기가 이길 것을 알았대요. 내가 이 죄에서 이제 이겼구나, 내가 이겼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유혹은 전쟁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준비하는 시간에 전쟁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미리 이기는 거. 그래서 기도로 마음으로 이기는 거. 전쟁은 사실 기도해서 끝내야 해요. 기도 안 하고는 이길 수가 없죠. 근데 기도를 안 하죠. 근데 제가 저희 세런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에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뭐 2시간, 3시간 기도해야 승리한 것일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에 들어갈 때 근심으로 들어갔어도 나올 때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 내가 기도에 들어갈 때는 미움으로 들어갔어도 나올 때는 용서하고 나오는 거. 내가 기도에 들어갈 때는 너무 두려움으로 시작했어도 끝날 때는 소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네,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받을까? 기도 중에 나의 생각들이 걱정, 근심, 두려움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 네, 그래서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려면 기도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도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 어떻게 받나요? 기도해야 받죠.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 초신자일 때 하나님 저 말씀의 권능도 주시고 기도의 권능도 주시고 복음의 권능도 주세요 하면서 막 그거 기도를 했거든요. 막 제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은지야, 말씀의 권능은 말씀을 읽어야 주고, 기도의 권능은 기도를 해야 주고, 복음의 권능은 복음을 전해야 주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권능, 말씀의 권능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기도하지 않는 건 싸우기도 전에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싸움도 못 해보고 마음으로부터 지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죄를 벗어 던지고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 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로 막 달려가는 그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종노릇 타는 자보다 사랑으로 종노릇 타는 자가 복됩니다. 네, 따라해 볼까요? 사탄의 종노릇 타는 것보다 주님을 섬기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강화되어져야 합니다. 네. 강화되지 않으면 은혜 받는 곳에도 시험을 받아요. 강화되지 않으면 이해조차 되지 않아요. 강화되지 않으면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고 불순종을 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 학교에 출석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네, 순종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 위에서 축복 가운데 살아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잘못된 마음이 불순종을 낳고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리더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목사님, 사모님, 리더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네, 리더의 권위 가운데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가 강화되지 않으면 리더와의 관계도, 셀도, 기도도, 만남도, 전도도, 예배도, 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든 영적인 축복이 가득한 것들이 전부 다 즐거움이 아니라 전쟁이 돼요. 네, 가면 좋을 거, 기도하면 좋을 거 아시면서 매번 극심한 전쟁을 치르고 나오게 되죠. 네. 예수님 믿으면서 왜 고통받으십니까?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대단히 즐거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찬양도 있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네. 믿음이 강화되면 우리가 행하는 것을 즐겨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것이 자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대단히 즐겁고 가장 설레이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면 먼저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내 생각도 감정도 마음도 통제하지 못하고 또 나의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조차 분간이 잘 안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를 통치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저도 이제 여기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괜히 사과하고 괜히 회개 더 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천국이 임하더라고요, 마음에. 왜 그 말씀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져 왔느니라. 천국이 어디 임하나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임하기 전에 제 마음 안에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회개함으로 나의 마음을 지키면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네. 자, 두 번째. 물 한 잔 먹고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라였죠. 네, 두 번째는 작은 것에 순종해라. 저희 사모님이 왜 매주 월요일마다 그 중독 세미나 배우러 가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들, 마약이든 담배든 뭐 술이든 중독된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만은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셨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의 많은 부분들, 작은 부분들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것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 내가 걸러서 큰 것만 잘하면 된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면 된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것도 못하고 안 중요한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일을 하는데 메일로 하루에도 수백 개 메일이 오니까 막 걸렀어요. 제가 필터링을 했어요. 이건 중요한 거, 이건 중요하지 않는 거. 제가 제 생각대로 막 걸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 처리해야 되는 게 하루에 10개가 있으면 8개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느꼈거든요. 근데 작은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들도 다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제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라고 얘기하죠. 네. 위기도 하루아침에 막 들이닥치진 않아요. 사실은 큰 병 전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감지하지 못해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방치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병이 커지는 거죠. 근데 작은 불이 왜 큰 산 다 태운다고 말하죠. 근데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작은 죄, 또 작은 상함, 작은 상처, 작은 의심, 또 작은 원망,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큰 불이 돼요. 어떤 불이 될까요? 어떤 불이 될까요? 내 마음을 다 태우고 잊고 작은 것에 예수를 팔게 돼요. 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결코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기 안 띄워지면 저희끼리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아멘. 지금 여기가 어떤 상황이에요?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죠. 잔치집이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잔치집인데도 가룟 유다는 홀로 기뻐하지 못했어요. 왜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왜냐면 돈 때문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무려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또 듬뿍 받은 제자죠. 그렇지만 그는 돈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도둑질을 했어요. 돈깨를 맡았다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회계를 본 거죠. 예, 돈 관리를 한 거죠. 그런데 시시탐탐 돈에 있는 것들을 본인이 훔쳐가고 했어요. 돈에 대해서만큼은 믿음이 없었어요. 돈에 대해서는 예수님한테 투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작은 죄가 늘 있었어요. 우리가 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 수가 있었을까 생각하는데 가룟 유다에게서 늘 사탄이 마음껏 들락날락했던 영역이 있었어요. 돈의 영역이었어요. 네. 돈에 대한 열등감, 돈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선택을 할 때에도 돈으로 선택하고요. 남을 공격할 때도 돈을 가지고 공격해요. 돈의 노예인 거죠. 근데 이 본인의 그 약함을 강화시키지 못하고 약함으로 두었더니 아마 시작은 그냥 솔직히 말해서 작은 도둑질이었을 것 같아. 그죠? 그냥 이 정도는 티 안 나겠지? 조금씩 했던 것들이.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 같은 파괴적인 사건을 일으키죠. 네. 1923년 전에 전 세계의 가장 부강한 9명의 사람들이 시카고에서 만남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했어요. 전미의 부의 70%를 그 9명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들은 찰스 슈왑, 세뮤얼 인설, 하워드 홉슨 등 들으면 아실 만한 모르죠? 네, 너무 이름이 너무 어려우니까 네, 저도 그랬어요. 네, 엄청난 부와 영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미국 최대의 철강 기업, 최대의 전력 회사, 또 최대의 천연가스 회사 사장, 회장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가지고 자기의 부를 자랑했고 영향을 끼쳤고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만남은 끝나죠. 그리고 정확하게 25년 뒤에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시죠? 네, 25년 뒤에 1948년 찰스 슈왑 파산 신청을 하고 죽기 전 5년 동안 돈을 빌렸어요. 빌려서 생활했어요. 세뮤얼 인설은 무일푼으로 살았고 하워드 홉스는 정신질환,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제스 리버몰 외에 나머지 3명은 자살을 했어요. 이들은 한때는 모든 부와 모든 권력을 거머쥔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의 치송을 받고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죽기 전에 9명 모두 고통 속에서 눈을 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모든 가치관은 부에 있었고 불확실한 부, 언제 벌지 언제 망할지 모르는 모든 부에 가치를 두었고 그런데 부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가치해 버렸죠. 네,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돈을 쫓을 수 있고 내가 야망을 쫓을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으로 모든 것을 결국엔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죠. 네,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끝없이 절망하게 돼요. 네. 오병이어 사건 아세요? 오병이어 사건이 뭐예요? 네.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을 먹이셨죠.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근데 그것들을 경험한 군중들이 예수를 다 떠나가거든요. 막판에 다 버리고 가요. 왜? 내 눈앞에서 병자가 일어나고 또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는 걸로 바뀐 거를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다 본 사람들이 왜 다 예수를 등지고 떠나갔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왕국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애초에 예수를 따른 것도 내가 지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고 말씀하시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른 거였지
이 땅의 것에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고 따른 거였지 하늘나라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썩어질 거, 이 땅에 있는 부귀, 이 땅에 있는 영화, 돈, 명예 이런 것들로 영원한 생명을 바꾸었어요. 바울은 정말 생명을 걸고 영혼들을 전도하고 제자를 삼았던 사람이죠. 근데 바울이 그의 가장 친애하는 제자 디모데한테 보낸 서신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때가 바울이 극심한 고통을 많이 당하고 나서 이제 많은 이제 핍박과 이런 때를 받았던 때인데요. 디모데에게 보냈을 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말해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날 떠났다. 이 한마디에 저는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도 옛날에 세런들 많이 떠나보내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은 제각기 그럴듯한 많은 이유를 대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세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 떠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네, 방금 저희가 본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를 만난 한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은 향유옥합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돈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한 3천만 원? 네. 지금 돈으로 3천만 원을 그냥 예수님 발에 부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고액의 향유를 부었고 예수님 발 앞에서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여인에게 전재산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곁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죠. 네. 근데 누군가 한 여인은 전재산을 다 예수님께 내어드리고도 아깝지 않았지만 그 곁에서 가룟 유다는 시험에 들었어요. 왜? 왜냐하면 유다는 이 세상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마음이 원망이 되고 마음이 분하고 자신은 그렇게 못하는데 이 여자는 하는 것에 분했어요. 분해서 그 길로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마태복음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건데 나한테 얼마나 줄 수 있어? 나한테 얼마 줄 거야? 라고 가서 얘기를 하죠. 세상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서 유다는 결국에 예수를 팔아버려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보다 이 세상 것에 더 관심을 두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팔게 돼요. 실제로 은 30냥에 어떻게 예수를 파냐? 은 30냥은 사실은 지금 돈으로 따지면 되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지금에 생각하는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아마 한 1,000만 원 돈 정도 됐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 시세로 무언가를 살 수 있었던 돈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3천만 원을 다 부은 여자와 단돈 1,000만 원 가지고 예수를 판 자는 너무나 비교가 되죠. 어떻게 그 돈에 예수를 팔 수 있었을까? 말하지만 사실은 저도 그것보다 더 무가치한 것들로 예수를 많이 팔았던 사람이에요. 뭐 게임에, 감정에, 이성 친구에,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 학교, 시험, 또 뭐 주일날 돈 좀 더 벌면 더 벌 수 있으니까 직장, 또 뭐 음란, 돈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쉽게 예수를 팔죠. 근데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만약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 누군지 내가 여기서 안다면, 나를 팔 자가 누군지를 알고 결국엔 나를 떠날 자가 누군지를 알고 내게 상처 줄 자가 누군지 내가 안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은근 겁이 많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아마 저 같으면 최대한 상처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제 마음을 감추고 또 주지 않으려고 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아꼈을 거예요. 나의 시간도 아끼고 나의 마음도 아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예수님 팔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네. 요한복음 13장 한번 띄워봐 주세요. 띄워지나요? 안 띄워지면 뒷장 넘기면 돼. 앞뒤로 그냥 가니까. 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2절부터 5절까지만 읽으시면 되거든요. 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유다가 예수님 팔기 전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걸 알면서도 유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은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주지 않는 분이 아니었어요.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또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본인이 스스로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의 마음에 죄가 이미 커져 있었을 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얼마든지 마음을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만 유다는 돌이키지 않죠. 네,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12 제자였어요. 저도 엔카운터를 받아봤지만 제가 엔카운터에서 가장 많이 씻고 제가 많이 구했던 상처들은 죄다 가까운 사람이 준 상처였어요. 아빠, 엄마, 가족, 또 친구.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네. 가룟 유다는 사실은 돈을 맡길 정도로, 여러분 돈 누구한테 맡겨요? 돈 아무한테 맡기나요? 돈 굉장히 신뢰할 만하고 또 사리 분별 잘하고 계산 잘하고 이런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나요? 네, 12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는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또 어떤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신뢰하신 자였어요. 또 예수님의 말을 금방 잘 알아듣고 또 처신도 일처리도 잘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유익을 줬던,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가룟 유다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었을까? 가장 잘 알고 가장 나를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이 가장 가까이서 나를 상처 줄 수 있다는 거, 나를 난도질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우리가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죄투성이의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제가 가슴이 참 많이 아팠는데요. 예수님은 그도 아주 사랑하셨어요. 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엔 자살했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예요. 그래서 육적인 죽음에서 급기야는 영원한 죽음으로요. 네. 회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뭘 돌이키고 뭘 바꿀까요? 네. 마음을 바꾸는 거죠. 네. 우리는 얼마든지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그 작은 불순종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네, 작은 것부터 승리하기 원합니다. 네, 내가 지금 허용하는 그 작은 죄가, 작은 불순종이 예수를 팔게 합니다. 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유다가 예수님에게 다가오죠.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내가 입맞춤하는 자가 그 자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또 이걸 잡을 대제사장들은 사실 예수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인지 직접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다가갔을 때 누가복음 22장 4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입맞춤은 사랑의 행동이죠. 애정의 행동이죠. 그 전에는 아마 무수히 많은 존경과 사랑의 입맞춤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시죠.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마지막 때까지도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그분은 유다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고 자신을 용서하고 또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대하셨고 또 마지막 죽음까지도 묵묵히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 사람, 나를 적대시하는 이 사람, 나를 공격하는 이 사람, 이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 사람을
도대체 언제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이 영혼을, 이 세런을, 가족을, 리더를 제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될까요? 언제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끝까지. 네.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죠. 유한해요. 근데 유다가 뒤늦게서야 이제 자기가 너무 사랑했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신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에 대해서 자책하고 잘못됐다는 걸 생각을 하고 후회하며 돈을 다시 갖다 주지만 돈 사실 써보지도 못하고 갖다 주거든요. 근데 갖다 주지만 받아들여 주지 않았고 결국에는 스스로 몸매달아 죽였어요. 네, 유다가 죽은 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과 같은 날이었어요. 자기애와 자기의 그리고 원망과 두려움으로 뒤덮여서 증오하고 원망하고 예수를 죽게 했죠. 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유다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자신은 늘 유다를 사랑 안에 품고 있었습니다. 네, 2000년 전에 예수를 팔고 죽은 유다, 그리고 지금 예수를 못 박은 내 안에 가룟 유다를 봅니다. 또 내 옆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많은 가룟 유다들을 제가 봐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셨고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셨지만 우리 때문에 죽으셨죠. 유다는 세상의 것과 자기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죄, 작은 의심, 작은 것일 때 예수님께 내어놓고 해결받아야 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작은 것부터 예수님께 해결받고 해결하자. 작은 것에 순종하자. 아멘,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은혜밖에는 점점점이라고 했어요. 네. 은혜가 이기도록 가라. 아멘.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오나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그 가장 유명한 베드로의 명설교죠. 3,000명이 이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 설교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베드로가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사망을 이기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예수를 팔고 예수 잡아 죽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딱 보시고 목격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예수님 만나보기 원해요. 요한복음 8장인데요. 제가 시간 관계로 다는 읽지 않을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음행 중에 와이프가 있는 남자와 음행 중에 이제 걸려서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데리고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오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데리고서 잡아온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율법에서 가늠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예수님 만약에 이 여자를 돌로 쳐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사람을 돌로 치는 사람을 믿기 쉬워요? 사람을 돌로 치는 사람 무섭죠. 예, 그럴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여자를 수치심 가득한 그 모습 그대로 데리고 나오죠. 네, 나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세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죠.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네, 그때에 한 명, 두 명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한 명, 두 명 다들 떠나가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예수님 왜 몸을 굽혀서 왜 뭘 자꾸 쓰는 척을 하셨을까? 네,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 죄 안 진 척 하려고 더 안 갈 것 같지 않아요? 이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한 명, 두 명 다 갈 수 있게 해주려고. 그래서 또 그 여자를 그때까지 바라보지 않으세요. 왜? 음행 중에 끌려왔잖아. 얼마나 큰 수치심과 얼마나 그런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때까지 바라보지 않으신 채로 있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서야 여자를 딱 봐요. 여자여, 널 정죄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가늠한 여자예요. 가늠한 여자를 죄 짓고 나서 직후에 만나신 예수님은 그 여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셨어요. 네가 음행을 한 건 좀 그렇지 않니? 네가 지금 이렇게 이꼴로 내 앞에 오는 게 말이 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는 네가 더 이상 이 수치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네가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죄 속에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세요. 네, 여자의 죄책감까지 다 가져가 주시고 즉시로 단번에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네,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즉각적으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진짜 회개는 뭐냐면 죄책감, 정죄감에 막 뒤섞여 있는 게 진짜 회개가 아니고요, 내가 이게 괴로워서, 예수님과 떨어지는 게 괴로워서 돌이키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 내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 또 짓는다 할지라도 또 결단할 수 있는 거, 돌아서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회개입니다. 단번에 그의 생명을 걸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죄를 떠나고 싶어집니다. 네. 제가 결혼을 한 지 지금 1년 반이 됐어요. 저는 손발이 멀쩡하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신랑은 지금 주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같이 일하는 사무실 직원들은 그래요. 은지님, 신랑 없는데 어디 나이트 가고 클럽 가고 노는 거 아니야? 뭐 집에다가 부르는 거 아니야? 뭐 다른 친구들하고 노는 거 아니야? 술집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제 의지가 있고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신랑은 저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술 퍼먹을 수 있고요, 담배 얼마든지 필 수 있고요, 마약도 할 수도 있고, 마약이 있으면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남자 만날 수도 있어요. 네, 외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죠. 왜? 내 손발 달려있고 이제 간통죄도 없잖아. 할 수 있어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었나? 왜 안 하냐면, 내가 이게 죄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우리 신랑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 마음 아픈 거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해요. 예, 제가 예전에는 남자친구 있어도 네 놈보다 더 나은 놈이 생기면 그 놈을 만날 것이다 생각을 하며 열린 마음으로 만났는데 이거 녹음 중인 거 아니지?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저는 진짜 사랑을 배웠거든요. 근데 신랑이 너무 좋으니까 저도 모르게 신랑이 기분 나쁠 만한 행동은 저도 모르게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기분 나쁠 만한 행동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불편한 것까지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들을 조금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저희 결혼식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결혼식 차, 그 고속버스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속버스 타면은 거기서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년 남자 여자분이 약간 눈이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쓰다듬고 막 얘기하면서 뭐 술을 한잔 하자 막 얘기를 하는데 반전은 알고 보니까 두 분 다 와이프가 있고 남편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 이 중년 분들이 그렇게 막 너무 이렇게 정육적이다 보니까 너무 그거는 아름답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세상이 음란하다고 나까지 그러란 법이 있나요? 저는 더 거룩하고 싶어요. 예, 지금보다 더 거룩하고 싶어요. 왜냐면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요. 네.
진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상, 예수가 우리 마음에 있는 이상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거룩함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가 거룩이 뜻이 뭔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뜻이 너무 높고 위대하다. 네, 뜻이 너무 높고 위대한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이 땅의 거, 이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아래 것들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옆에 사람 얘기해 볼까요? 아래 것들 생각하지 말자. 네, 네 맞아요. 사랑하면 거룩하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플까봐 조심하게 됩니다. 나의 자유의지로 죄와 싸워서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방탕하고 육신대로 죄짓는 그 자유함보다도 더 귀합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자유함. 죄를 던지고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는 자유함을 경험해본 자들은 죄의 속박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죄도 즉시로 회개하죠. 네, 그렇죠. 네, 예수님 안에 그 자유함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의지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너희에게 주지만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지는 않아. 그래서 너는 내게 물어봐야 돼.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유함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함이 아니고요, 내가 해야 할 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유함. 네, 우리가 담배 피고 싶지 않고 마약에 중독되고 싶지 않고 술 먹고 꼴고 싶지 않은데 계속 술을 먹고 계속 담배를 피고 계속 음란하게 된다면 이것은 묶인 거죠. 묶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묶인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예전에는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은 것에 묶여 있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너무 어둡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뭐 때문에 힘든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엔카운터를 딱 받고 예수를 만나다 보니까 너무 작은 거에도 마음이 찔리고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이거 죄책감 안 들었었는데, 나 예배 안 가도 안 찔렸었는데, 큐티 안 해도 괜찮았었는데 왜 이렇게 찔리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새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괴로웠고 점점 지나다 보니까 사탄이 주는 죄책감은 떠나가고 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어느새 죄도 짓기 싫어졌어요. 네. 근데 왜 싫어졌냐면 죄를 져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죄가 주는 달콤함, 세상이 주는 즐거움 너무 크지만 근데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 분이라서 내가 잠깐 즐겨보겠다고 죄가 주는 그 감각에 나를 맡겼다가는 제가 예수 안 만났으면 모를까, 제가 예수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또 그 죄 짓는 거는 내가 예수 팔아먹고 부족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아니까 내가 암만 연약하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어서, 그러기엔 제가 받은 게 너무 많거든요. 예전에는 몇 번이고 은 30년보다도 못한 거에 제가 많이 예수님 버리고 팔아먹고 갔었어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욕망대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적이 그게 진짜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근데 그래도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에게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저는 그 모든 묶여있던 죄 순전히 은혜로 이겼어요. 죄와 유혹에 여러분보다 그 누구보다 제가 약했지만 순전히 그분의 은혜로 왔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제가 이겼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시간이 지나고 은혜의 시간이 임한다. 율법의 시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은혜에 감사한 줄도 모르죠. 그런데 은혜 받은 자가 율법도 지키고 싶어요. 더 이상 억압감과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쁨으로 더 좋은 것을 위해 절제할 수 있게 되고 율법을 주야로 즐겨 묵상하고 따르게 되죠. 네, 이제 우리의 율법의 시간을 떠나보내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가장 자유한 일입니다. 네,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왔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했다. 그래.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은혜 받은 자답게, 사랑받은 자답게 우리 매일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이 땅의 것 아무리 가져도, 이 땅에서 아무리 즐겨도 여기에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거기 없어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죄를 이기는 자일 줄 믿습니다. 네, 은혜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네, 오늘 제목처럼 인피니티 러브,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을 건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셨을 줄 믿습니다. 네, 같이 우리 찬양팀 나와봐 주실까요? 찬양 하나 할게요. 저는 이 찬양을 이번 주 내내 한 7번 들었는데요.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찬양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딱딱해진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리길 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 찬양을 예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셀을 할 수 있는 것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친히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알고 보면 다 예수님의 은혜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다 예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죄성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저도 여러 번 예수님 팔아먹고, 아무것도 아닌 내 감정으로, 아무것도 아닌 나의 재정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내가 무수히 여러 번 그 자리에 계시던 예수님께 등 돌리고 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도리어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룟 유다만을 우리가 막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바로 가룟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 30냥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와 팔아먹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예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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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시간을 떠나 보내십시오. 우리가 왜 은혜 받는 것을 시험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 시간 모든 죄를 벗어 던지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끝없이 사랑하신 예수님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제 모든 율법의 시간을 끝내기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될 것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어떻게 주님은 그러실 수 있었어요? 내일이면 제가 예수를 팔아넘길 때가 됐는데 어떻게 내 발을 씻어주시고 어떻게 그 생명을 그대로 내어주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 제가 그 사랑을 제 마음속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이기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모든 죄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율법의 시간이 지나고 은혜의 시간이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있으신가요? 새로 오신 분 있으시면 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축복기도 해드릴 거라서 앞으로 다 일어나 보실까요? 네, 새로 오신 분인데 쑥스러울 것 같아. 네, 해치지 않아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또 있으신데 지금 아직 용기가 안 나시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그냥 기도해 드리도록 할게요. 와주신 거 너무너무 축복하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실 제가 저희 목사님 설교는 정말 재밌거든요. 정말 유쾌하고 재밌고 그러면서 은혜가 넘치니까 꼭 한번 오늘 오신 분은 다시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축복 기도하고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자매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자매인 것 같습니다. 주님, 아직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누군가 이 자매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으로 가득해져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생에 예수를 만나는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삶을 배워 사는 내 삶을
올려드립시다.